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7월 26일이라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인데요.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태어난 6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인데요. 미디안은 요단 동편과 사해 아라바 남쪽 지역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는 시내반도와 동부까지 점령할 만큼 영토가 커졌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 미디안 출신입니다. 시보라가 이드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미디안은 특별한 족속인 것입니다. 이런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모압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발람을 통해 듣게 됩니다. 여인들을 통해 성적으로 유혹한 다음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미디안에게 손을 내미는데요. 이때 많은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데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비느하스로 인해 24,000명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2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을 유혹한 미디안을 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미디안은 멸하라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죄를 주도했던 모압에 대해서는 멸하라고 하지 않은 것일까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롯의 후손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와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모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에돔과 이 모압을 향해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롯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첩의 후손은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은 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민수기 31장으로 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00명이 출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미디안 남자들 또 미디안의 5왕을 죽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부녀들과 아이들,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은 다 불살랐습니다. 27장 13절부터 24절은 승리에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미디안 여자를 살려온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를 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큰 심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모세는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죄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24절부터 54절까지는 승리로 인한 전리품의 분배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모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미디안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 미디안, 그리고 발람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과 같은 죄에 빠진 자들이고 발람과 같이 죄를 유혹하는 자들이고 또한 미디안 이들과 같이 죄를 빠지게 하도록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비느하스로 인해 살아났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죽음인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는 다시는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죄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을 진멸했듯이 우리 또한 죄의 세력을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죄의 세력을 진멸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광야의 마지막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멸합니다. 죄의 세력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 죄인 줄도 모를 만큼 너무 익숙하게 짓는 죄가 있다면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진멸해야 할 죄들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미디안이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항목들이 하나도 남기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쫓으면, 성령을 따르면, 성령으로 살면 죄는 우리 안에서 진멸되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세력을 멸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초지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